자,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 누구의 가지요? 사과나무의 가지가 아니고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왜 포도나무의 가지죠? 왜 포도나무의 가지죠? 그렇죠.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우리 사과나무의 가지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나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뭘 맺는다?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다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서 응답 못 받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어디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렇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을 가졌다. 뭘 가졌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을 가졌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을 가졌으니까 나는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일하신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죠? 나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주님과 나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안에 거하니까 포도나무가 뭘 맺는다고요? 예,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왜 열매를 맺죠? 예, 주님 안에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뿌리로부터 뭘 공급받아요?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께서 나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생명과 마음을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살릴 수가 있게 되고 나도 살게 된다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겁니다. 뭘 공급받으니까요?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준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죠. 아멘. 절로 맺힙니다.
열매 스스로 맺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붙어만 있으면 영양분이 그냥 밀려오니까 열매는 절로 맺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저 남자가 미워 죽겠다 이 말이야. 나한테 상처 주고 맨날 호흡하는 말만 하고 꼴도 보기 싫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용서되어진 마음이 내게 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미워 죽겠는 건 온데간도 없고 불쌍해 죽겠다 이 말이야. 그 마음이 밀려왔다. 그 영양분이 공급되었다. 그 사랑이 내게 부어졌다. 그 은혜가 내게 왔다 이 말이죠. 붙어있으면 그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되어져 버리는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죠. 내가 맺으려고 맺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와버리니까 절로 되어버린다고. 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사랑의 열매, 저 사람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주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됩니까? 사랑하겠습니다 했는데 내 너 사랑한다, 용서한다 그래놓고 돌아서면 그거 한마디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쩌고 어째 내가 그래 용서한다고 맘먹고 네 그럴 수 있나? 대박 이러다니까요. 나로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인생 참 살기 힘들다, 피곤하다, 아이고 살기 싫다, 왜 하는 것마다 나는 안 되냐 하고 절망 가운데 어둠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새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게 공급이 되어지면 그게 오면 어떻습니까? 절망은 어디 간 거 없다 이 말이죠. 소망이 생기게 된다고.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해준다고.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주님의 사랑이 내게 공급되어지고 주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주님의 지혜가 공급되어지고 주님의 위로가 내게 공급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해서 열매가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온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절제의 열매, 모든 사랑의 열매들이 송이마다 맺힌단 말입니다. 어디 안에 있으라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된다고. 아멘.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붙어 있어야 된다고.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바깥으로 나가지 마세요. 떨어지는 순간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으니까 나는 죽는다고. 아멘. 깨달아지시죠?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뭐가 없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 없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없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 없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없다고? 말씀이 없고 생명이 없고 마음이 없고 영이 없다.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선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밟히죠. 여러분 맛 잃은 소금 어떻게 된다고요? 예, 밟힙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뵙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짓밟힌다고. 여러분 왜 사람에게 밟히죠? 예, 맛을 못 내서 그래. 뭘 못 내서? 무슨 맛? 짠맛.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맛.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면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맛을 못 낸다고. 왜 못 내죠?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그분의 마음이었고 그분의 생명이 없고 그분의 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밟힐까요? 존경을 받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불빛은 감출 수가 없어. 빛은 그러잖아요. 맛을 내면요 그 맛이 감춰지지가 않는다고, 드러난다고. 밟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아다가 어디에 집어 던져버린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불 속에 집어 던진다 이 말이죠. 버림받고 말라버리고 불살라버리고. 뭘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놓으랴. 어디에 던져 살았다고?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예,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둘씩 짝 짓고 그리스도 안에 있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다.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뭘 맺게 된다고요?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기는 주님 바깥에 있으면서 착각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있다. 나 주님께 붙어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고. 왜 착각하느냐 하면 뭐가 나타나죠? 예,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양 은사가 막 나타나. 그런 은사가 나타나니까 봐라 이런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는 증거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여기에 밝히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뭘 주목하라고요? 밝히. 어둡게? 밝히. 여기는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그 다음에 도무지. 어떻게 해요? 도무지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세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는 전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이 0.1%도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난 너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 주님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역사를 행하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다 했습니다. 주님으로 했습니다. 나. 그런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 불법자야. 나는 너에게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다. 나는 널 모른다 이 말이야. 네가 스스로 안다고 했지 내가 언제 너보고 안다고 하더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주님 안다라고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해야 소용이 있는 거예요. 아멘. 누가 나를 아신다 했다고요? 주님이 나를 주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셔야 그건 내가 구원을 받아요. 그죠?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내 친구는 날 몰라줘도 내 부모는 날 몰라줘도 내 자식들은 날 몰라줘도 주님이 나를 알아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아신바가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안 살고 그리스도 밖에 사는데 주님이 아신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 맺는다고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자,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무엇으로 악한지 선한지 알 수 있다고? 열매를 보고 안다고. 여러분 잘 보시라니까.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잘 보라고요. 그 사람 말만 듣고 따라가지 마. 말만 듣고 여러분들이 쫓아가면은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이적과 기사 행하는 그것 보고 쫓아가면은 여러분 잘못될 수가 있어요. 반드시 뭘 봐야 됩니까? 열매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탱자나무 아시죠? 탱자나무. 근데 탱자나무에서 뭐가 열립니까? 탱자가 열려요. 그런데 나무는 탱자나무인데 그 사람이 말하기에 나 귤나무야, 감귤나무야 이런다고. 아무리 자기가 감귤나무라고 우겨도 말은 번지르하게 하고 봐라 내 감귤나무야 해도 그 열매를 떡 보니까 뭐가 달려서? 탱자 달렸어요. 그럼 무슨 나무예요? 탱자나무라니까. 너의 삶을 보니까 네가 살아오는 모든 삶의 열매를 보니까 너 이거 탱자잖아. 봐 탱자잖아. 너 감귤나무가 아니야. 감귤나무는 감귤 열매가 맺혀. 맞습니까? 단순한 진리 같은데 사람들이 이걸 간과해요. 자기는 탱자 열매면서 감귤이라고 우겨요. 우겨봤자 어떻습니까? 그렇죠. 탱자예요. 열매를 보면 뭘 한다? 나무를 안다. 여러분들이 우리 새삼교회에 와서 새삼교회에서 지금까지 되어진 열매를 한번 보라고. 여러분들이 과거 처음 왔을 때 하고 지금하고 열매를 한번 비교해 보라고. 딱 표가 납니까? 확실합니까? 정확합니까? 열매가 어떻습니까? 지금의 열매와 그 당시 열매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탱자 열매 맺었고 지금은? 그렇죠. 아멘.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봐야 돼. 제가 아무리 말로 해봐 소용없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온 지 얼마 안 되시면 잘 모르겠지만 진짜 조금 말씀을 제대로 한번 받아 먹고 한번 양육되어 보세요.
그 열매로 아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열매 맺는다고요? 나쁜 열매 맺게 돼 있다고요.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으면 뭘 받는다? 심판을 받게 된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뭐가 머물러 있다고요? 진노가. 예.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단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뭐 받는다? 그렇죠.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고. 반드시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사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예, 아버지 뜻은 우리가 예수 우리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는 말이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말이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으로 산다는 말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천국을 누리지만 이렇게 못 살면 불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받는다고요? 네. 지금 심판을 받고 있죠. 어디 있어요? 네, 저 불구덩이에서 저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 살아야 된다고요? 둘씩 둘짝 찍고 좋은 말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삽시다. 시작. 좋은 말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삽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뭘 가져야 된다고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 나의 믿음이라고. 자,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약속을 받는 믿음, 성령의 약속을 가진 믿음이라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그죠? 할례 받은 믿음, 그죠? 하나님의 믿음, 그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있음을 믿는 믿음이었잖아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뭐한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는 확신에 찬 믿음. 그 믿음이 뭘 받게 됩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으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임한다?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나에게. 왜 임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으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금방 했잖아요. 요렇게 엎어져 물으면 또 모르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으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우리도 받는다고. 그 복으로 뭐냐? 뭘 받는다고?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고.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삭이 출생하잖아요.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출생한다고.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약속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죠. 아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 태어난다, 출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자,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삭이 누구의 모형입니까? 그렇죠. 이삭이 출생했듯이 누가 오신다? 이 약속의 자손이신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뭡니까? 너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잖아요. 복의 근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너희들은 맨날이 못돼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보내주시잖아요. 아멘. 자, 갈라디아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주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준다고. 어떤 약속? 성령의 약속. 어떤 약속? 성령의 약속. 자,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꼭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들은 뭘 받는다?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삭이 출생과 같이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뭘 가졌으면? 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으면 그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어디 안에 살 수 있게 된다? 예,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보자고요. 다 배웠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 자, 창세기 17장 16절로 18절 뵙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100세가 돼서 아들 죽게 이러니까 사라가 니한테 아들 낳는다. 너 아들로 놓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 피식 웃었어. 아이고 하나님 뻥을 쳐도 좀 적당히 쳐야지. 100세 낸 사람이 어떻게 애 낳나?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자꾸 자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 자기 생각하죠? 아브라함이 왜 자기 생각하죠? 예, 할례 못 받았으니까 맞죠, 그죠? 우리 저 집사님 뭐라고요?
그렇죠. 믿음 없으니까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생각하기만 해봐라. 그러면 자기 생각 나오는 것은 뭐 없다? 믿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깨달아지죠? 확실히 탁 깨달아지죠, 그죠? 네.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한다고. 아들 죽게,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될 터인데, 하이코, 내 생각해가지고, 내가 백세인데 어떻게 해나?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힌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막아버려, 제한한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앉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걱정해주고 앉았다고. 그렇잖아. 100세대인데 어떻게 애 낳냐고. 기억하십시오. 할례 받기 전에는요, 아브라함은요,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힌 자기 믿음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도 팔을 묶잖아요. 그죠? 그죠? 이 이스마엘 사건 만들어내죠. 웃음 사건 다 할례 받기 전에 일어난 겁니다. 이거 다.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할례 받은 후는 달라집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멘. 바랄 수 없는 걸 뭐하더라? 이제는 바라더라. 네.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래요. 내가 100세인데 애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애 낳는다 그러니까 아멘 이런다는 거지. 아멘. 할렐루야. 왜죠?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에 약하여 지지 않아요. 그렇죠? 100세나 돼도 낳는다라고 하면 아멘인 거죠. 낳는다는 거죠. 아멘. 왜 낳죠? 하나님께서 낳는다 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 그 하나님이 낳는다고 했잖아요. 그래 놓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 약속하신 것 확신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의 의를 가지게 되죠. 아멘. 할례 받은 후에 언제요? 할례 받고 나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더라 이거죠. 세 번째, 시험 받은 후. 자, 시험 받은 후에 또 달라져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의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바쳐라. 번제가 어떻게 바칩니까? 번제 배웠죠? 예, 죽여가지고 이제는 껍질 싹 벗기고 머리 자르고 앞발 자르고 뒷발 자르고 각을 딱 떠서 내장 다 끄집어내고 물로 씻어가지고 전체로 단 위에 올려서 불 살라서 태워버려라. 싹 없애버렸다. 죽이고 각 뜨고 그 다음에 불까지 살라버렸다. 그러면 이제 죄만 남겠죠. 그죠? 죄만 남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래도 살아난다. 그래도 뭐 한다고요? 살아난다. 그게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왜 살아난다고 믿었을까요? 앞에 말씀 뭐 봤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했다니까. 보세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했잖아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랬잖아요. 이미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이라 이래서 이삭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놨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인데 이삭 죽여버리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낸다 이 말이죠. 이미 말씀했다고. 할렐루야. 이미 뭐 했다고? 이미 말씀 안 했으니까 죽이든 살리든 불에 세우든 어떻게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미 말씀해놨기 때문에.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 바치지. 이 아들 죽여서 불러 태워 없애버려도 그래도 살아난다. 왜? 이 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네 자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자녀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무슨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믿음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믿음.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받는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자, 창세기 22장 15절로 17절 뵙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어떻게 행하여? 이같이 뭡니까? 네가 믿음으로 행했다. 뭐로 행했다? 믿음으로 행했다.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확정받았어요. 자, 이것이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가질 때 뭘 받게 된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준다는 것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에게 준다는 게 믿어져요? 믿어집니까? 확실히 믿어집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어져? 그게 어떻게 돼? 성령의 약속이 내게 주어지면 내가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건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게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건데 우리는 그것이 믿어진다고.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어졌으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고 믿어져? 믿어지죠? 왜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 안 믿는 사람 너 예수님의 신부 된대 그럼 이 돌았나? 야, 뻥을 좀 작당히 쳐야지. 네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냐 이거.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 예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네가 신부 되냐 이거.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세상 사람들 뻥이라 하지만 우리는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으니까. 할례받은 믿음을
가졌으니 믿어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 살 수 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 수가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